이 설을 통해서 가족들을 만나고 또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참 귀한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구정 마지막 끝날이 주일이라서 오늘 이렇게 눈신방을 해보니까 그래도 대부분 오셨네요. 몇 분을 빼고는 대부분 다 고향을 잘 다녀오신 걸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0번째, 20번째 강의 시간이고요. 이제 아브람 삶의 생애로 본다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신 장면이지요. 갈대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갈대우르를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실 때 아브람이 주저하지 않고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정말 위대한 엄청난 순종이죠.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건 목숨을 건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져 있었어요. 우리가 그냥 글자 그대로 봐도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12장 2절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 또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고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건 굉장히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말씀이에요. 구속사적으로도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아브람을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구속사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브람의 이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름이다.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지만은 그 예언은 아브람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결국 이 명령에 어떻게 보면 아브람이 이것을 잘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고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나안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것이 우리의 지난주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주 본문으로 본다면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믿음의 승리자로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 오늘 본문, 우리가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전혀 지난주에 봤던 본문과는 완전 대조되는, 지난주가 믿음의 승리하는 장면을 봤다면 믿음의 실패하는, 믿음의 탈선을 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가 믿음의 오르막을 올라가는 장면이었다면 완전 내리막길을 걷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요. 믿음의 여정에 보면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창세기 22장 모리아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너무 지난주와 대조해서 이상할 정도로 이럴 수가 있을까, 처절하게 믿음에 실패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침체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그런데 항상 내려가는 길은 위험하고 실패하는 장면이, 우리가 올라가는 길이어야 되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도 어떤 일이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을 처절하게 실패하게 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10절 한번 다시 한번, 오늘 굉장히 상징적인데 12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갔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된다는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받고 갔는데, 아마 그는 뭐 큰 나라가 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뭐 이러지 않았더라도 그는 그런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약속의 땅에 가면 넓은 땅이 있을 것이고 물질적으로 큰 복을 누릴 것이고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대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이상하게도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은 기대했던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얻지 못했고요, 땅도 얻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그를 싫어해서 이방인이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건 그렇다 치고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이제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그런 단계, 기근이 임하였다. 요즘은 기근이 여러 가지 보완이 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기근이 오면 사람이 다 죽어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니, 그가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에 왔을 때 저걸 또 비옥한 땅이고 농사를 지으면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풍성한 삶을 생각했을 것인데, 흉년이 들고 기근이라니 그 참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좀 이해하기 힘들죠. 내가 어떻게 갈대우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다니. 이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오자마자 그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어떻게 보면 이런 믿음의 일련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려지는 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근이라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생존의 위협까지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왔지만 아무런 복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 아브라함은 마음에 큰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누구나 동일하겠죠,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엄청난 약속의 복을 받고 도착했는 이 땅이, 그리고 또 예배도 드린 이 땅이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실망을 하고 또 의심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그것이 이제 점점점 마음에 커지면서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확실한 이 철학이 어디 있어요? 일단 먹고 살아야죠 하고 그는 결국 양식이 풍성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결정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내리막길을 걷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무엇이 문제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우리 모두가 자꾸 잊어버린 게 뭐냐면, 이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들 수 있고 기근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약속의 땅 그러면 기근이 있다는 말은 모순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자꾸 실수하는 게 뭐냐면, 약속의 땅에는 풍요와 풍성함이 있어야지, 이게 우리의 논리예요. 근데 이건 사람의 논리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들고 기근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흔히 예수 믿으면 무엇이든지 다 잘 된다고 말하는 소위 만사형통신앙, 또 찬송가가 그를 덧붙여요. 만사형통하리라 384장을 부르다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죠. 만사형통하리라. 예, 이거 조심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며 축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이 무사태평한 축복을 약속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굉장히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라는 것 때문에 그 뒤에 따라오는 반드시 축복과 보상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내 계산대로 오지 않으면 굉장한 낙심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 교인들을 만납니다. 너무 순진한 거예요. 성경을 알아도 너무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현실과 부딪혀서 이루어내는 것이란 사실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분들이 레시피대로 하면 아주 맛있는 음식이 될 줄 알았는데 레시피대로 하니까 맛은 그냥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인류 요리사가 레시피대로 하면 맛이 나거든요. 어떻게 같겠어요, 여러분? 너무 순진하게 말씀대로 살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서 고정되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지만 복부터 덥석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먼저 연단하셔서 불순물이 없는 정금 같은 신앙이 되게 하신 후에 그리고 진정한 복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보석이 되기까지는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꼭 거치는 단계죠. 이 신앙의 갈등기인데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외에는 완전히 소망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 단계죠. 아브라함도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게 만들어요. 그래야 그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붙들고 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그가 가진 믿음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었습니다. 신학을 너무 공식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요. 교리라는 것이 자꾸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자동 판매기에 딱 누르면 커피가 뚝뚝 떨어지듯이 마치 우리 신앙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벽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가 예수 안 믿을 때보다 훨씬 형편이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하다가 왕년을 그리하는 분들이죠. 왕년을. 예수 믿다가 내가 왕년에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왕년에 이렇게 기가 죽지 않았는데, 왕년에 내가 그래도 꽤 큰 소리 치며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갈등기를 잘 인내하지 못하고 신앙을 떠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떠나진 않지만 냉소주의 신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이 갈등기를 잘 겪어내지 못하고 그냥 그런가 봐 하고 그냥 냉소 신자로 남아있는 교회 안에 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흉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흉년을 잠깐 피하여서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망을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온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갈대 우리를 떠났는데 이 약속의 땅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좀 새로운 마음의 이제 태도가 생겼어요. 아니, 믿긴 믿어도 내 힘으로 또 살아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마음의 결단일 수 있어요. 예수는 믿게 믿어도 역시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건 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그 뜻대로 살아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 별 문제가 아닌데 사실 이걸 인정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제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복이 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 어떤 대안을 만드냐면, 그래, 예수 믿으면서도 내 방식이 있어야 되고 내 노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돌리는 자가 발전기가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말씀대로 살아도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믿음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무조건 어려움만 오면 내 믿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징계하실 때가 있지요. 그러나 모든 게 징계는 아니에요. 믿음대로 살아도 어려움이 오는 사람은 와요. 이 부분에 자꾸 딜레마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자꾸 징계로 이해하는 분들은 자꾸 저주의식에 빠지는 것이죠. 내 믿음이 잘못됐나? 믿음이 잘못되지 않아도 고난이 와요. 또 그리고 그 어려움이 오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럴 거야 하고 자꾸 이 예전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했을 때는 엄청난 위대한 약속을 품고 선택하셨거든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렇게 시시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연단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12장부터 22장까지 보면 결국 모리아 정상에 올려놓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생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인식해야 돼요. 붙들리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나처럼 수없이 자기 방법대로 살아보지만 결국 쳇바퀴도 오는 거예요. 옛날에 뭐 삼장부사 손 안에 손오공이 노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훈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계속 이 저주의식에 빠져서 냉소신자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 결론이 아브라함은 애굽 내려가서 우선 먹고 사는 거나 해결해 보자 이거였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뒤로 넘긴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부터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애굽에 내려갔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이상한 소문. 아니, 이상한 소문이 불안한 소문이죠. 한마디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가나안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아내를 빼앗겼다는 소문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아브라함만 내려간 게 아니에요. 다른 가나안 사람들 내려갔는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야, 아내를 뺐더라 애굽 사람들. 이런 이야기죠. 결혼하지 않는 딸이 있으면 돈을 주고 딸을 데려간다는 소문. 더 힘든 소문은 아내가 예쁠 때는 애굽 사람들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간다는 소문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애굽에 도착했을 때 이 소문을 들은 것이죠. 이 소문에 아브라함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에요. 이 소문을 듣고 야, 이제 나 죽었구나. 양심 문제 해결하려고 애굽에 내려왔는데 이 소문으로 인해서 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 나를 남편을 하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달라고 요구합니다. 남매 사이로 탈바꿈하죠. 근데 원래 이복 동생 사이긴 해요. 사실 사라가.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내지 무슨 이게 살기 위해서 지금 나를 오빠라고 누이 오빠 관계로 만들어버린 것이. 이게 뭐예요? 혹시 내 아내는 빼앗겨도 자기는 죽지 않겠다는 이 얄팍한 잔머리 굴리고 있는 거죠. 내가 안 죽기 위해서 자구책이죠, 여러분. 아니, 그럼 아내는 뺏겨도 괜찮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아내를 내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 소문에 겁을 먹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은 홀로단신 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들 중에 이방인 중에 이방이에요. 자기 세력과 친척과 아무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야, 나 죽었구나. 내가 살려면 사는 길은 이 이쁜 아내를 내가 누이라고, 여동생이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야, 근데 여러분,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온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봐요? 아니, 그때는 뭐고 이 장면은 뭐고. 여러분, 한때 믿음에 아주 절정을 보인 사람들이 한때 우리 눈에 와, 어찌 저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갈대우르를 떠날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도 자기 부부의 목숨을 지켜주리라, 이것도 지금 생각 못하고, 이것도 못 믿고 있는 거죠. 이것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시작은 애굽에서 내려가는 장면부터 시작된 거죠. 사람이 한번 이렇게 믿음이 무너지면 사람은 간성의 법칙이 있어요. 한번 무너지면 두 번, 세 번 그냥 막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는 게 문제긴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작용한 것은 사라가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미인을 둔 남편들은 늘 불안해. 늘 불안한 거예요. 예. 웃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이쁘다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스트레스죠. 나는 이 아내 뺏겨 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이런 남편과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는 빼앗겨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예. 부부가 앉은 분들 한번 옆에 얼굴을 좀 보시면 이 남편이 이런 상황에 아브람처럼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이런 남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매들. 예, 절대 안 됩니다. 사실 이것이 나중에 큰 시험거리가 되고 아브람의 가정에 아킬레스건이 되어요. 이 사건이. 결국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이 사건이 그 가정에 계속 불화로 남아있게 됩니다. 사람이 상처가 이렇게 쉽게 지어지지 않죠. 아브라함이 만난 이렇게 믿음이 지금 실패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의 처음에 기근이라는 벽이었어요. 그 두 번째 애굽 사람들의 악한 행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어떻게 이유를 대면 기근 때문에 그랬고 애굽 사람들이 악한 행실 때문에 그렇다고 핑계댈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약속에 대한 신뢰가 깨진 것이, 신뢰가 떨어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고 결국 사라를 포기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소문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자 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아셨는지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고 드디어 애굽 왕 바로가 사라에게 청혼을 해서 데려가 버립니다. 이쁜 여인은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여러분. 자, 14절에서 16절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14,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립담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순아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이거 완전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아니 아내를 빼앗기더라도 난 살자고 해서 이제 누이 동생 사이로 만들어 놨는데 이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됐어요. 너무 이쁜 게 뛰어나서 사람 눈에 띄어서 결국 바로가 후궁을 삼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 후대했다는 것은 그냥 선물 준 게 아니에요. 이 사라를 후궁으로 삼은 거죠. 후궁으로 삼고 많은 이 보상을 해준 거예요. 그 당시 결혼할 때 여인을 데려가면 지참금을 줬듯이 왕의 아내를 데려가니까 보상을 해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꼼짝없이 자기 아내를 빼앗긴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양식 문제로 해서 애굽에 내려왔을 뿐인데 생각지 않은 아내까지 빼앗기는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은 했을 것이에요. 시작은 그저 먹고 살자고 애굽에 내려온 것 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인가. 아브라함 믿음의 실패는 걷잡을 수 없이 아내를 빼앗기는 위기까지 옵니다. 이렇게까지 올 줄 생각도 안 했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바로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이었고 무력으로 전쟁으로 아내를 다시 빼앗아 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가가지고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실은 내 누이가 아니고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이실직고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도 아닌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를 포기하고 그렇다고 또 혼자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느냐? 그럴 수도 없습니다. 정말 진퇴양난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 생애 이 장면을 많이 사람들이 빠뜨리더라고요. 정말 아브라함의 인생에 몸서리 쳐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정말 위기 중에 위기죠. 말씀대로 살았는데 자기 생각에는 아무런 현실적으로는 돈 일이 없는 너무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눈에 빠져서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애굽에 잠시 살다가 형편이 좋아지면 돌아오지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사실 자기 이 아내를 동생이라고 이렇게 한 것도 그저 좀 처세술 아니겠어요? 그저 이 위기를 잘 모면하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머리를 쓴 것인데 그것이 통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 큰 인생의 위기가 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래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면 다 잘 될 거야.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사실 우리가 좀 원인을 살펴보면 그때 기근이 임하였을 때 끝까지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좀 버텼으면 어땠을까? 물론 항상 가정은 하나만하지만 여러분, 거기 약속의 땅이었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좀 믿음으로 버텼어야죠. 여러분, 이걸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우리 얘기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결정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요. 정말 좀 버티는 봐야 되잖아요. 이 약속의 땅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온 땅인데 그렇게 쉽게 생존 문제라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선 생존의 문제만 오기만 하면 이거부터 먼저 해결해야 돼. 살고 봐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쉽게 믿음의 원리를, 믿음의 원칙을 깨버립니다. 너무 쉽게 현실적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의 원리들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 우리가 이렇게 된 데는 한 가지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대한 실망이 오면 얼마나 우리가 쉽게 포기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계세요? 자기 마음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쉽게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가 너무 부풀어 있었던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를 왔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데 어째 예수 믿고 이렇게까지밖에 안 돼? 여기에서 굉장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실망이 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내 마음은 믿음의 원리를 놓고 어쩌든지 악착같이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열심히 사는 것으로 태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현실을 열심히 살면 그것이 내게 훨씬 더 이득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믿음의 원리를 놓아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에게 이렇게 놓지 않고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거짓말 한 걸로 넘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사라를 빼앗기는 지경까지 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고 해서 당장에 하늘의 복이 쏟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 하나님 말씀에 훈련이 시작돼요.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굉장히 겉에 발린 사탕이 있어요. 달콤한 사탕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기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자기 백성을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경 공부를 좀 했으면,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고 또 어떤 봉사를 하면 나는 굉장히 많이 신앙이 좋고 복을 받았을 거야,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길은 그저 하루 놀러가는 소풍길이 아닙니다. 너무 우리가 쉽게 믿음의 길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저 교회만 다니면 믿음은 잘하는 거야. 믿음은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내가 이렇게 헌신 열심히 하면 믿음은 막 생기는 거야 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믿음에 있어 순진한 것은 안 돼요. 순진하면 안 돼요. 순수하긴 해야 되겠죠, 여러분.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고 해요. 사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아내를 빼앗기고 바로왕한테 그 절망감을 한번 느껴봤어요. 우리가 사는 현실이 지금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 현실은 바로 이런 바로왕을 상대하고 살아야 되는. 근데 이길 수가 없어. 어떻게 바로를 우리가 이겨요? 어떻게 이 자본주의 이 물질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어떻게 이런 인간관계를 어떻게 내가 바르게 해서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사실 아브라함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과 우리 현실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대한 현실 앞에 나의 믿음은 너무 보잘것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내가 이런 믿음 가졌다고 해서 어떻게 이 거대한 현실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냉소주의 신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큰 소리를 치지, 믿음 가지고는 큰 소리 칠 게 없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큰 소리 치는데 믿음을 가지고는 세상 큰 소리 칠 것이 없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아브라함, 정말 이것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믿는 사람들의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가요. 근데 이 비밀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은 계속 자기가 노력하는 쪽으로, 예수는 믿지만 그저 내가 살아가야 되나 보다 계속 내가 노력하는 쪽으로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저 나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강화해주는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자,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왔어요. 자, 정말 아브라함은 절망과 자제에 빠져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정말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할 수 있은 일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죽고 싶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조용히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바로의 왕궁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이 큰 재앙이 뭘까? 성경학자들은 얘기하면 어떤 재앙을 내렸기에 이 바로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큰 질병이 돈 것이죠. 바로의 왕 큰 질병이 돈 것입니다. 그 질병 때문에 후궁으로 사라를 데려왔는데 사라를 가까이 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는 왕궁의 제사장들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고 왕궁의 제사장 물어보니까 바로 새로 들어온 여자 이 사라 때문에 신이 노여워서 이 질병이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진단을 내린 것이죠. 아무리 바로라도 이런 하나님의 진노, 신의 진노를 당할 재간이 없잖아요. 결국 바로는 아브라함이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어봅니다.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이 여자를 데려오고부터 우리 이 왕궁에 이런 질병이 돌고 이 큰 재앙이 임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죠. 자, 18절에서 1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했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이미 불러다 자초지 묶이님이 다 한 거야. 이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진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지키시기 위해서 바로의 왕궁에 큰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초정을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에게 꾸지람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정말 기적이죠, 여러분. 너 거짓말했어. 왜 나한테 네 아내를 내 누이라고 했어 해가지고 여러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이 당시에. 근데 하나님의 간섭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워낙 바로는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이 너무 강력하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결국 혼내는 정도로 마무리하고 돌려보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절망적 상황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개입하세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정말 택한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한 번쯤 시험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직도 너무너무 모르겠다는 분들을 만나요. 여러분,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늘 일어나고 있는 걸 저는 보는데, 그분 개인에게는 그냥 일상의 일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건 자기가 원래 인간응보적인 삶에 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안 믿기 전에는 그저 인간응보적인 일이었죠. 근데 예수 믿고는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사실을 그가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거짓말했다고 죽임을 당할 줄 알았는데 몇 마디의 꾸지람을 듣고 끝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간섭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현실 앞에 고민하고 절망하지요. 더군다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제약이 많아요. 오늘도 3일 구정연휴 끝나고 세상 사람들은 하루 정도 다리 쭉 뻗고 잠자고 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니신가 보네, 여러분.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이 졸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늘 교회로 오는, 여러분, 이런 제약들이 우리는 얼마나 많냐고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처럼 대놓고 거짓말하고 죄 짓을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데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랐을 때, 그가 어느 정도 교훈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지금 예수 믿고 살도록 하신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죽으라고 두신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살라고 두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살라고 두신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 믿어서 맨날 죽으라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두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너무 엄한 분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겨내라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그 상을 주신 것이지, 우리 보고 죽으라고 이 상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너의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주신 상황이지, 우리 보고 죽으라고 이 상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텨야 돼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에요. 오늘 아브라함 인생은 하나님 간섭으로 결국 한순간에 모든 위기는 해결됐어요. 사실 아내도 찾고 오히려 재산까지 듬뿍 담아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이런 상황으로 역전되죠. 여러분.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간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산다는 거, 약속으로 사는 건 그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를 향한.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의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그분의 뜻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가 이런 순간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감정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간증을 들으면 늘 그 포인트가 있어요. 아, 그럴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좀 어떤 분들이, 야, 하나님이 합력의 손을 이루셨어요.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애굽에 내려가서 어려움을 당연했지만 기근도 해결되고 부인도 찾고 물질을 많이 얻었어. 예, 물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전화위복을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속사정은 사실은 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큰 아킬레스건이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부관계 신뢰가 깨집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신뢰와 사랑이 아닌 불신과 부정의 관계를 일그러져요. 사라는 이때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자기 남편이 자기의 목숨 살리고자 누이라고 하라고 했던 이 사건 말이에요. 후일에 문제가 생겨요. 하갈과 갈등이 생겼을 때 사라가 아브라함의 권위를 무시하고 열국의 아비는 아브라함에게 대어들고 앙탈을 부린 장면을 봅니다. 이 사건이죠. 사실은 가정 속에 일어난 이 사건이에요. 이때 받았던 상처가 작용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전화위복이 되어서 다시 회복은 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상처, 아픔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래 가다 보면 하나님이 전화위복이 있겠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진 않으세요. 어느 순간에 돌이키게 하고 분명히 회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큰 상처로 남아서 아내의 관계가 평생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문제였던 얘가 믿음으로 살지 않은 이것 때문에 바로에게 어찌 그래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신을 믿는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 대들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거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제단을 쌓을 때는 언제고, 이 행위 하나 때문에, 이 불신적인 행위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욕을 먹은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예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현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사실 우리는 분명 하나 실수였어요. 또 하나 연약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세상은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 믿는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해보면 아브라함의 삶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시작은 흉년이었어요. 흉년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문제의 시작은 흉년과 기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근본적인 문제로 보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흉년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와서 한 일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12장 10절에서 20절 내용에 보면 흉년이 들고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여쭈어 물었더라. 이게 나올만 하지 않아요? 12장 전반부에 지난주에 본문을 본다면 오늘 본문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물었더라 하면서 버티는 장면이 나와야 될 건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아내를 빼앗기는 상황에서도 오늘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13장 4절에 가면 나와요. 13장 4절에 가면 나오지. 다음 주에 설명할 겁니다. 오늘 이 10절에서 20절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가 나오지 않습니다. 단을 쌓던 표현이 없어요. 분명 그는 가나안에 도착해 남방을 옮기면서 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흉년이 들고 아내를 빼앗기는 장면에서는 제단을 쌓는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왜 이런 위기가 왔는가를 진단할 때 결국 단이 사라진 것이에요. 예배가 사라진 아브라함의 생애는 결국 내리막길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위기가 왔을 때 제단을 쌓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문제는 달라져요. 적어도 이긴다는 표현을 못 써도 버티는 정도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단을 쌓는 의미가 여러분 평소에 쌓는 사람이 위기가 왔을 때 쌓는 것이지 평소에 제단을 쌓지 않는데 위기가 왔을 때 쌓는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평소에 쌓는 만큼 위기가 더 쌓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평소에는 여러분 그냥 매일 제단을 쌓는 것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하는 형식 같지만 위기가 닥쳤을 땐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그 위기 앞에서는 엄청난 힘이 발휘되거든요. 평상시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는 그냥 아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종교적인 행사 같아. 그런데 그 평소에 받은 행위가 위기 앞에서는 얼마나 절절한 신앙 고백이 되는지, 얼마나 힘이 되는 고백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힘있게 바꿀 수 있는지 알아야 돼요. 나는 먹을 거 입을 거 돈이 주인이 아니고 권력이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런 위기 앞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하는지요. 그 신앙 고백이 결국 끝까지 버티게 해주거든요. 근데 결국 이 제단이 사라지니 그 방어막이 사라진 거예요. 이 제단이 없어지니까 그 방어막이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 먹고는 살아야지 하고 애굽으로 결국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제단을 쌓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걸 다시 한번 인식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평소에 제단을 쌓는 일 이건 쉽게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오늘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아도 그냥 내가 매일 쌓던 제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시간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평소엔 그 종교적인 형식 같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정말 중요한 내 신앙 고백으로 바뀌는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매일 제단을 쌓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바쁘든 기분이 나쁘든 기분이 좋든 싫든 상관없이 우리가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이 온다는 걸 인정하고 이렇게 불시험이 온다고 생각할 때 이건 내 신앙의 훈련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으로 단련시키시는구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징계받는 거야. 그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닌데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땐 훈련 시작이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왜 이런 속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왜 이런 속에 질병이 걸리고 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분명히 믿음을 순종했는데 또 믿음으로 지금 계속 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럴 때 빨리 사인으로 받아들여 훈련이 시작되었구나.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내 생각과 달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말씀과 하나님이 최우선임을 고백해야 돼요.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강력하게 나를 붙들고 늘어져도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 훈련은 그 다음 단계 훈련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신 이유가 뭘까요? 한번 정말 교리적으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아내를 빼앗겨서 만약 바로의 아내가 된다면 사라가, 여러분 사라의 후손을 통해 아이가 나오는 게 여자의 후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절대 이걸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황이죠. 아브라함은 그냥 인생이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건데, 반드시 사라의 몸을 통하는 이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오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간섭하실 수밖에. 저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에, 저도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위대한 약속이 우리의 삶에 숨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을 뭐 대단하게 띄우려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은 자기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를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뜻을 펼쳐가고 계세요. 우리가 잘 모를 뿐이에요. 저도 왜 부르권 성회했는지, 왜 목회자 됐는지 어떻게 제가 제 인생을 알아요. 그러나 여기까지 왔어요.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래 위대한 약속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해요. 어쩔 때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지? 굉장히 어쩔 때는 피의식이 막 발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결국 간섭하신 것을 보면 사라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구속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버리시는 것이죠. 그러게 그 하나님의 훈련을 넉넉하게 받아들이시고 믿음의 원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이, 아무리 고난이 있고 어려워도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게 해도 그것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내버려 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힘든 가정이라도 나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자기의 계획을 펼치신 하나님 계획을 생각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